네, 오늘 말씀은 소돔의 멸망을 목격한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재밌는 반복되는 어떤 흔적을 또 마주하게 되죠. 한 25년 전쯤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을 우리는 앞서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랄로 내려가서 역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코앞에 둔 21장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왜 또 거짓말을 했을까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추궁을 하자 11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기에도 나오죠. 라반 삼촌댁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이 야곱이 꿈을 꾸는 장면, 그 장면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지역에만 계신다라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게 묻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면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 요나의 사건 기억나시죠? 요나가 배를 타고 정 반대쪽으로 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배를 타고 떠나면 하나님이 거기는 터치하지 않으실 거야. 못해. 이런 나름대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이죠.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이방 국가의 신앙관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안에만 계셔. 이 하나님은 여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신앙관이 열리는 어떤 시점이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에게 두려움을 줬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시공간 속에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절망적이거나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복.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가. 힘을 가진 권력자들, 왕 앞에 서는 이 백성으로서 그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과 같은 존재들의 횡포가 얼마나 악했는가, 그것을 또 반영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2번에 걸쳐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걸 또 고발하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13절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요, 그냥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합의가 된 생존 매뉴얼이에요. 습관적인 거예요. 야, 어딜 가든지 우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이미 약속한 거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지. 이게 습관인 거죠. 참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뒤따라왔죠. 위대한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근데 중요한 것은 늘 사람은 안정적인 상태 아래에 머물러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게 사람이죠.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보다 익숙한 자신들의 습관, 자신들의 꾀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비멜렉과 같은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삶의 문제나 어떤 절망 앞에만 서면 튀어나오게 되는 우리도 모르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응답하는 나의 매뉴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불안함에 돈을 움켜쥐거나 위기 때마다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습관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이어져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습관이 아닌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억울해하며 항변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지 않으셨다면 언약의 씨는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못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과 약속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고 사태를 수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환경이 막히거나 일이 꼬여서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나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짓지 않은 죄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못 지은 죄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세 번째입니다. 17절, 18절, 그리고 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휘청거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7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비라고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나비. 그래서 선지서를 느비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나비라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선지자인 것이죠. 상황이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자랑할 것도 많고 뭔가 뿌듯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이 친구 됐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불러줘야지.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양은 차지 않는데 여전히 미달인데 하나님은 먼저 뭐 하십니까? 불러주십니다. 은총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건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라고 먼저 불러주시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죠. 뭐냐 은총의 부름이 먼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도 참 부끄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 아마 염치 없었을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겠죠. 거짓말하다가 들킨 건 아브라함이고 도덕적으로 떳떳한 건 오히려 아비멜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시고 너가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산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축복하고 치유할 권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치료하십니다. 남의 아내 사라의 태를 닫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이 기도로 남의 집 태를 열어주는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정작 자기 아내의 태를 닫게 만들었는데 기도로 남의 집의 태를 열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보다 더 착할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죠. 세상에 참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선지자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부른다. 너가 기도하고 너가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나는 오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넉넉하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당신의 자녀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품어 막아주시고 선지자라 부르시며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봅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시작한 지 많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환경에 대한 두려움, 문제와 상황에 대한 불안함, 그로 인한 우리 안에 나만의 생존 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순간순간 마주합니다. 세상 앞에서 비겁하게 타협하며 나 하나 살겠다고 소중한 가치를 팔아버린 못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히 막아서사 범죄치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는 선지자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민망하고도 감사한 은혜 앞에 오늘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거룩한 그 부름에 맞게 오늘도 염치를 불구하고 다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고 내 곁에 이어진 사람들을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당신의 선한 뜻을 새겨가는 존재로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